할렐루야.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 기도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무엇일까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재산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자녀이고 또 다른 것은 땅이었어요. 이들은 서로 중요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는 데 일손이 되어 주었고, 땅은 곡식과 열매를 내어서 자녀들을 키우고 결혼시켜서 살림을 내어 주도록 해 주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둘 중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녀가 없는 상태였어요. 자기 밑에 300명이 넘는 일꾼들이 있었지만 자기 자녀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왔기에 자기 땅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양떼는 있었지만 내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땅은 한 평도 없었죠.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용사들, 그들을 데리고 겁도 없이 그돌라오메를 쳐서 물리치기는 했지만 자녀도 없고 땅도 없는 국제적인 나그네였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받기는 했지만 정작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국제적인 떠돌이 신세를 면할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먹고 입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삶의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몇 달씩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정이 없을 만큼 풍족했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신용을 하는 사람 한 300명 이상 있었죠. 이웃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물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자녀와 땅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의식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정작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죠? 영생과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얻는 것이 뭡니까? 영생과 상급이죠. 영생은 시간적인 축복입니다. 천국 삶의 부피를 가리키는 이 퀀티티, 이 부분이죠. 상급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천국 삶의 질을 가리키는 퀄리티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왜 허무한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의 목적은 뭡니까? 금메달이죠. 금메달. 어떤 것보다 메달을 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요. 물론 올림픽에 참여하면 올림픽 전야 완전 축제죠. 그 나라, 그 도시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도 하고요. 그곳의 문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뛰어난 선수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만남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달을 따지 못하면 그 올림픽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많은 경험과 즐거움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다른 즐거움과 만남이 있더라도 금메달을 따는 것이 더 즐겁고 신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올림픽에 참여한 목적이 메달을 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 영생의 기쁨과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없으면 다른 기쁨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은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은 죽음 후에도 천국에서 더욱더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모두 다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척 우울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왜 찾아오셨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창세기 12장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가진 양들이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같은 지역에 거할 수가 없어서 롯이 자기를 떠나는 일도 보내는 일도 있었고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으로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를 구해낸 일도 있었어요. 살렘 왕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에게 축복을 받은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게 되었을까요? 해답은 그 중에 아무것도 그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잃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이죠. 아니, 그것이 문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자신의 시간에 맞추려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성취에 대해서 자꾸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과 믿음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게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자신의 기대하는 시간 안에 주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실망하고 믿음을 잃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왜요?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언약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소망이 여기 있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조금만 느려지면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버립니다. 기도의 능력이 조금만 느리면 금방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을 토해냅니다. 마치 엄마의 모습이 잠깐만 보이지 않아도 울어버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조금만 보이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버리죠. 나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왜 나에게 늘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고 생각하면서 낙담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아유 나는 안 할래 라는 그런 유혹에 깊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모두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도 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무척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맨날 용서해줘도 뭐하냐? 변하는 게 없지. 아유 맨날 사랑해줘도 뭐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맨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예 속 편하겠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4절과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믿음은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면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도 우리에게 있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절실하게 들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을 포기했을 때 그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될 수 있어요.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말랐던 꽃이 물을 주었을 때 환하게 되살아나듯이 실망과 낙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고개를 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된다는 뜻이죠. 이건 성도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영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목회자도 늘 이런 기도를 해요.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이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이 감동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죠. 귀로 들리는 말씀이 마음을 진동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진동이 없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져 말씀으로 인한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까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는 것.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 가는 데마다 형통케 되어서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 것. 318명으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친 것.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 심지어 1절에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닫히면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것도 역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잘해주면 줄수록 더욱 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안이 꽂게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런가?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잘해줄수록 역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잘해주는데 나는 자꾸 역반응을 보인다면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세울 때 그보다 더 큰 디즈니 월드를 만들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다가 완공 5년 전에 월트 디즈니가 죽었어요. 완공식 날 그의 아내 미세스 디즈니를 소개하는 어떤 사람이 안타깝게도 월트 디즈니가 자기가 계획한 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미망인이 함께합니다 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 와이프를 소개할 때. 그랬더니 미세스 디즈니가 그 말을 정정한다고 하면서 우리 남편은 죽기 전에 분명히 디즈니 월드가 완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보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죠. 믿음은 보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1월의 아침을 주님의 말씀 속에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간구할 때 악한 사탄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과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 강건하게 붙드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저희 교회가 될 때
새롭게 변화되어 올 한 해 가지만 풍성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열매의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도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주님의 성지기들의 수고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감당하고 남음이 있게 나는 공로 없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의 꿈과 비전이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길 소망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